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아름답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잘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데 너희들이 아름답게 선을 행하고 그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다 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첫째,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맺으며 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에 사람도 있고 아래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에게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너희에게 까다롭게 하는 자들에게도 순종해라. 그것이 아름답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핍박받았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관대하고 선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나에게 까다롭게 하는 자들에게도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거기에 선을 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신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하는 거냐? 첫째,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성실, 부지런, 열심, 순종 다 같은 의미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기를 예수님께 하듯이 해라. 누구한테 하듯이 하라고요? 예수님께 하듯이 해라. 그러면 어떻다고요? 그것이 이 땅에서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리스도의 종이 누구예요? 목사. 응?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섬김처럼 그렇게 하래. 응?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목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해라. 마음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한두 번은 그냥 지나가는 걸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지만 그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얼마 가지 못해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된다. 네 번째는 주께서 그대로 주께로 받은 것을 가지고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었대요. 무엇을요? 순종하는 마음을 주었대요. 섬기는 마음을 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하래요. 네 속에 있는 것 가지고 하면 금방 끝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 가지고 하면 끝이 보이지 않아요.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너희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 앞에 이런 하나님의 뜻을 세워 나가라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만든 거예요? 목사가 만든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었어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에게 모든 죄를 다 갚으시라고 하고서 그를 살려서 모든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모든 것들은 이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 받은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가래요. 그럼 우리가 공치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내 것을 가지고 하고 나면 공치사할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이 아니라 우리들의 공이라고 우리가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하래요.
그러면서 우리 뭐라 할까요? 하나님, 이런 좋은 자리에 나를 써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었는 게 왜 은혜예요? 받는 게 은혜입니까? 주는 게 은혜입니까? 주는 게 더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으니까 더 은혜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듯이 우리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마음 가지고 가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뒤에는 주님의 이름이 따라갑니다. 주님의 이름이 따라가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 모든 일을 행하 영광이 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 파업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시끄러웠어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업장에 문제가 생기고, 다행히 16일 만에 그 파업이 풀어지면서 정상화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을까요? 믿지 못해서. 상대방을 섬기는 마음이 서로 없어요. 사용하는 사업자나 거기에 가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신뢰가 우리 속에 이런 섬김의 마음이 나오게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고 해요? 너희들에게 선을 행하는 자,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롭게 하는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다 갚아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손해 간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더하시면 사람이 더하는 것보다 더 큰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듯이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그들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의 마음이 우리에게로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 한참 됐는데요, 한산도였던가 이순신이었던가 영화를 봤어요. 근데 그 배가 얼마나 빠르게 가는지 몰라요. 지금처럼 기계를 돌려서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배가 그렇게 움직이려면 그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을까요? 북을 치는 한 사람, 땅, 이 사람이 박자 허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노를 쳤습니다. 그 모든 수고 때문에 위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대장의 명령에 따라서 그 배가 쏜살같이 움직이기도 하고, 아니면 서 있기도 하고, 아니면 도망가기도 하고, 쫓아가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선장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라면 그것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거기에 합당한 모든 은혜는 복은 하나님이 더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선장 되시라요. 비즈니스 성공의 지침이라는 책에 첫 번째 조건이 이거랍니다. 무조건적으로 노하는 사람은 뿌리를 뽑아야 그 기업이 성공할 수 있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인들 뭐야? 한번 보세요. 어때요? 상대방이 이야기하면 무조건 뭐부터 해요? 노부터 해요. 그럼 잘 뛴다고요? 못 뛴다고요? 잘 못 뛴다고요. 잘 못 뛴다고요. 제가 뉴스를 보면서
야, 이제 변할라나? 라는 걸 봤어요. 대구시장이 어떤 일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대구에 있는 민주당이겠죠? 그 대표가 잘했다고 박수를 치는 내용이 나왔어요. 제가 정치인들이 하면서 일을 하면서 상대방 정당에서 잘했다고 칭찬하는 내용은 내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정치가 이렇게 변해야 되는데 딱 생각했어요. 대구시장이 자기가 써야 될 그 모든 것을 털어가지고 올 겨울이 되는데 그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파카를 다 사줬대요. 그 일을 칭찬한다. 그것도 상대 당에서. 또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했습니다 라고 칭찬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습이 있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라 말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며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즐거우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데, 그런데 우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우리에게 뭐가 온다고요? 칼이 온대. 직장에서 마찬가지고 동네에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계속 반대하는 사람들, 이게 뭐가 온다고요? 칼이 온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성실한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두 번째는 고난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고난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대요. 그런데 그 고난에는 세 가지가 있대요. 어떤 것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고난이 오는 거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은 내가 잘못해서 고난이 오는 게 있어요. 아니, 나는 잘했는데 고난이 또 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은 성경은 말합니다. 그 고난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을 깨닫게 하시렵니다. 고난의 보따리가 보이면 도망가지 마시고 그걸 뭐라고요? 풀어 제끼시라고요. 부딪혀서 그걸 풀어 제끼시라고요.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준비하신 축복이 있다. 피하여 도망가기만 하면 계속 패배자로 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만한 모든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넘어지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능히 이길 만한 권세까지 하나님이 갖고 계시라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우리에게 그 이김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는다면 그것이 무슨 좋은 일이겠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아름다운 일을, 착한 일을 하고도 고난받는다면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 돼요.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을 허락하시겠대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좋은 일을 하다가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면 천국을 허락하시겠대요. 그 증거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저들의 모든 죄를 너희가 짊어져라.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라. 어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졌더니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자를 살려서 모든 자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십자가를 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으나 그를 살려서 모든 자의 구세주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와 닿는다면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 십자가로 인하여 너희들이 지금 그 십자가로 인해서 그 억울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화평케 하고 많은 사람들을 온전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냐이다. 고난 당할 때에는 내가 그릇 행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서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됐대요. 그럼 그 고난 내게 해로운 거예요? 아니죠. 나를 온전케 만들어가는 거예요. 119편 71절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배우게 됐대요. 깨달았대요. 그랬더니 내게 유익이 됐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감당하십니다. 그를 살려 모든 자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새로운 길을 만드셨어요. 사람들이 만들지 못한 것을 그 길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모든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 이 자리에 섰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이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이 역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장래의 소망을 위한 것이래요. 그 장래의 소망이 뭐예요? 아까 찬송가에서 나온 천국이 늘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난받는 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게 영생을 얻었기에 그것이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많은 의인들이 나와요. 그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많은 고난 속에 살았어요. 근데 그 고난이 저들의 모든 것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들에게 뭐가 보였어요? 천국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한 거예요. 죽을 고비를 넘기더라도 그 속에 내가 죽어도 천국이기 때문에 그들은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면 우리 절대로 우리의 손해 간 게 아니에요. 또 그 주님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니 많은 열매가 맺는다. 이게 미랄이잖아요. 우리들에게 그 미랄이 되래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미랄이 되래요. 내가 썩어지면 거기에 많은 열매가 맺는데 그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그러기에 우리는 썩어지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내가 심겨졌으면 나는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썩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이 복음의 못자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못자리가 돼야 돼요. 여기서 잘 커난 그 모들이 밖으로 나가서, 근데 여기서 썩어지지 않으면 밖으로 보내면 안 돼요. 여기서 다 썩어져야 돼요. 그래야 밖에 나가서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무자리판에서 그 열매 속에 있는 것이 다 썩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나가서 그 역할을 못해요. 야, 저분이야말로 주님의 십자가를 잘 감당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여기 묶어놓으면 안 돼요. 내보내야 돼요. 나가서 또 그 역할을 또 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그 못자리판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았대. 그분이 십자가 감당하시니 그는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고 십자가를 졌대요.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얽매이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하고는 상관없이 살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의가, 공의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면 그곳이 아름다워져야 돼요. 공의로워져야 돼요. 잠깐 문제를 덮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눈에 보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근본적인 것 치료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종노릇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대요. 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겠대요. 그래서 오직 의에 대해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쓰시겠대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구별한 자들입니다.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또한 우리가 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게 순교자입니다. 내 목숨을 건다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 와도 나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그 예수님의 냄새가 날 것이고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그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진짜로 기쁨과 영원한 소망이 우리와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바랍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셨기에 우리 또한 한다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 차지하지 마시고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그 축복을 누릴 만한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확증하시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고난이 왔으니까 그 고난의 보따리를 헤칠 만한 믿음 있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성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아멘.